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아합의 그 교만한 마음을 치시기라도 하듯 동쪽의 아람 왕 베나닷이
무려 32명의 지역 왕들과 연합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위협 앞에서 아합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0장 4절에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그만큼 아합은 눈앞에 있는 수많은 말들과 병거로 무장했던 베나다시의 심기를 자극할까봐 조심히 그를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으면서도 눈앞에 이방의 군대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고개를 숙이는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묶였던 아합에게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베나닷은 그 답신을 듣고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먼저 너의 아내와 아들들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금을 가져갈 것뿐만 아니라 내일 당장 사신들을 보낼 터이니 사마리아의 너의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눈에 좋은 대로 마음껏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합 왕에게 일어난 전쟁 기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인생들에게는 결코 크고 작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하여 위협하고 아주 비참하게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의 위협에 을의 겁을 먹고 타협하려 하거나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얕보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 달려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러했죠. 이 상황에서 아합은 일단 장로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딱히 마땅한 전략도 없었고 이제 사마리아 성은 적들에게 애워싸여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전쟁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리게 되었습니까? 한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고 결국 그들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어찌 보면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있던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이방의 손에 맡기시고 징계하실 수 있으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기사를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전쟁을 보시면 전쟁의 결정은 아합과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지도하고 승리로 이끄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한 선지자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선지자는 오로지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려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 아합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던 그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도 모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히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고작 7,000명의 군사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말을 따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아합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결국 그는 선지자의 말대로 고관의 청년들 232명을 앞세웠고 이후에 7,000명의 백성들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미천한 청년들을 앞장 세워서 싸우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 전쟁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고작 7,2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같은 상황에서 베나다는 어떻습니까? 32명의 왕들과 술에 한창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포위해 놓고 나오는 이들을 모두 사로잡을 태세였지만 결국에는 고간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7,000명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이 선지자에게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행한 것 때문입니다. 그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인 한 사람 아합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길 원하시는 섭리로서 그들을 친히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교만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일상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을 전체 읽어보시면 아합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는 끝까지 배은망덕하게 전쟁의 마지막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리고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답답하고 근심된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주셨는데 여전히 완고하여 자기의 뜻대로 적장 베나닥과의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마치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세우는 나 중심의 신앙인의 모습처럼 그는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랐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못내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삶에 찾아오는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는 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후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초청을 끝까지 무시하고 교만하면 그 인생은 도저히 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워지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잠시 소망을 두면서도 곧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다스려 주실 때에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늘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고 능하신 다스림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는 승리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 이유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의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전쟁에 준비해야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전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깨어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준비하소서. 또 치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신하들 또한 패전의 요인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작 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라고 말하며 나중에 들에서 평지에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충하고 병거를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패배한 것이 하나님 때문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산의 신으로만 알고 있으니 여전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특히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물어뜯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십시오. 세상의 무기와 군사력과 그들의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이 우리는 갑자기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겠습니다. 아니,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다 해도 아합을 보십시오. 끝까지 그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우상에 탐닉하여 돌아설 수 없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보지 않는데 어려울 때 어떻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따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는 또한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일찍이 맡기십시오. 요즘은 미디어, 핸드폰 가장 힘들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불확실한 미래, 건강의 문제들, 심지어 주님 앞에 꺼내놓기 부끄러운 여러 죄악들도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오늘도 풍성히 맛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을 주의 말씀에 비춰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사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온갖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모든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저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